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풀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계속 기록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거의 한 40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약과 구약의 그 공백기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암흑의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사이에 그 공백기라고 불리는 그 시절에 바로 지금의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되었고 또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또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카비 혁명으로 알려진 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된 유대교 근본주의자 그룹이 벌였던 이 독립투쟁이라는 것은 한때 예루살렘 지역을 해방구로 만들었고 이방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등 아주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죠. 지금도 특히나 미국 달력에 이렇게 보면은 12월 중순경인가요? 작은 글씨로 한우카 기념일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의 굉장한 그 기념일이고 축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와는 그렇게 이제는 큰 상관이 없는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미완의 혁명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소위 말하는 로마 정권의 부역자들로 협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 같은 뭐 마태 뭐 이런 세리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독립을 진정한 독립을 이끌어줄 존재로서의 메시아 구세주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 시대가 열릴 것임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사회는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6절에 보면 또다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두 대목으로 나뉘어집니다. 15, 16,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이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대목으로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뭐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도 세례라고 쓰지만 사실상 심판이라고 읽혀지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불로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아주 심판주로서 또 전능자로서 소개하고 있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느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태우시느니 등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로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죠.
메시아의 강림 소식을 전파하던 그 세례 요한을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한 어조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소망과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서 귀결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가? 우리들은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더불어 그의 삶이 진행되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육신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사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저 착하고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야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로마의 세력 하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히랍의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애환을 돌봐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한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수천 년 전에 언약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제 이곳에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퍼포먼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흘리셨던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한 내면의 변화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다 샤워하고 다 그렇게 나왔지만 저의 그 심령이 깨끗이 적셔졌는가, 씻겨졌는가, 그거는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들이 씻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물로써 우리가 대신하는 것뿐입니다. 즉 부르심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회개한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이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게 오늘날의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성령의 불과 말씀의 은혜로서 주시는 그 세례는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조차 없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로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됨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바로 데오빌로 각하 무리들에게 알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을 보면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타작마당이 어디겠습니까? 이 말씀 속의 타작마당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약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불로써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재련하사 정금과 같은 구별된 신앙인으로 알곡으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의 때에 여기서는 쭉정이로 표현되는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성도가 당하는 성령의 불세례와 불신자들이 당하는 불의 심판이나 똑같이 뜨거운 고통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불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결국은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내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불의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 표현들을 요즘에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치 이 불구덩이 속의 심판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우리의 인생 여러 고비고비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고 빨리 피하고만 싶은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다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가 살아온 그 연륜에 상관없이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을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연단의 터널은 다시금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피했다라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그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금 그 과정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 중에 전반기에 그런 연단의 시련들을 많이 겪었던 인생의 후반기에 만나던 간에 반드시 만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고난 총량의 법칙.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그냥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고난 총량의 법칙. 태어나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의 모든 그 양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0 이전에 다 겪는 분도 있고 나이 70, 80대에서 그제서야 겪어가는 분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 연단의 터널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견뎌내며 이겨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도를 시련하려고, 즉 연단하고 재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닥쳐온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 그러한 고난의 과정이 바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 타작마당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줄기차게 외쳤던 겁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강림하셨다. 그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오직 그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서 힘있게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표창장은 못 줄 망정 아니 어떻게 그를 옥에 가둘 수가 있단 말인가? 바로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헤롯 왕은 매우 탐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인물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민족 출신이었지만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그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서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세례 요한이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버럭 아주 그냥 화를 내고 요한을 투옥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 즉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말씀의 종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역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그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사역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가장 최근에 주어졌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였죠.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가 강림하셨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말씀들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말씀들이 말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말씀의 종들은 하나같이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회개의 그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회개하는 자리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속뜻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초에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겨냥하여서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빌로 각하라고 대표되는 이방인 권력층들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그 로마 권력의 그 지배층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종교관이 딱 짜여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살아온 방법대로 이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신들만의 그 가치 질서가 딱 잡혀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비슷한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팍하고 악한 분봉왕 헤롯의 모습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서술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이 악함을 언급하고 세례 요한을 핍박하는 모습을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함께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누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면 데오빌로 각하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제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스토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만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던 그 분봉왕 헤롯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일날에 자신을 기쁘게 해줬던 그 헤로디아 모녀에 대한 선물로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분봉왕 헤롯이 애초부터 이 세례 요한에게 악하게 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엔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그 헤롯은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목을 베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불륜을 통해서 강제로 빼앗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참수하는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 인물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비롯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의 심기를 자칫 잘못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본질이 가리워지거나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완곡한 어조로 싹 에둘러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메시지는 사실 강렬한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겠다, 분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을 구분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당시의 이방인들은 데오빌로 각하와 그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누가도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나도 그런 길을 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겁을 먹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제 막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데오빌로 각하와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 역시 헤롯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에 기초한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핍박자로 돌변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과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헤롯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본문의 저자 누가는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왜요? 그만큼 이 불신자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대상자들이 과연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헤롯 못지않게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이 말씀의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 시대 인간 군상들의 이런 죄악상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영적인 토양 자체가 사실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너나 똑바로 잘해라는 그런 빈정거림 때문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여러분들 앞에서 다들 회개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저 역시 저를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그런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존재라는 걸 저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설령 설교자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떳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만 하는 그 의무조차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 말씀의 강단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답처럼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린 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외치는 많은 이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도 설령 그런 메시지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좋게 은혜로 다 덮고 넘어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이 시대 교회들마다 다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군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옆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게 되겠죠. 나는 알고 저 사람은 혹시 쭉정이 아니겠느냐 말이지. 또 어떤 분들은 점잖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직설적으로 그런 선지자적 선포를 하는 게 오히려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주 점잖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참 갈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합니다만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냥 말로만 그런 거예요. 말로만. 가장 그 원색적이고 가장 직설적인 복음이 선포되면은
다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헤롯 왕과 같은 마음들이 다 똑같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저도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속에서 별의별 그게 다 올라오는, 저도 사실이에요. 강단에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앉아 있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사실이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강팍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아킬레스 건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찌르고 때리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루하루 사는 삶도 참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든데 이 이민의 삶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인데 교회라도 나와서 뭔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허구한 날 뭐 회개해라, 심판이 닥친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어쩌고 뭐 알곡은 어떻게 되고 쭉정이는 뭐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그런 얘기 자체가 짜증나고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봐라.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위로하고 평화롭고 회복과 치유와 이런 메시지들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이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저도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선포라는 그 자체를 너무나 모르고서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고 항상 고요함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죄사함, 그 안도감, 그 은혜, 그런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영양소를 뭐 이러이러한 것, 아침에는 이거 먹고 점심 때는 이런 거 먹고 뭐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뭐 9988이라고 그래요. 뭐 요즘에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장수한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이제. 그런데 그 상식, 그 지식이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하고 규칙적인 삶의 리듬을 꾸준히 가져갔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맨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뭐 계란을 하나, 찐 계란을 하나 먹고 그리고 나서 조금 소화가 될 듯하면은 뭐 사과를 먹고, 누가 몰라요,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탄수화물 먹을 때 뭐 또 뭐 신 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뭐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먹을 때는 뭘 멀리 해야 되고, 어지간한 분들 다 박사님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 아니면 귀찮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언젠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내면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를 채웠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누리질 못하는데,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능력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뭐 영혼의 구원이 있고 무슨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항상 뭔가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짜증으로 꽉 차여 있고 항상 머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헤롯과 수많은 데오빌로 각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때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모든 연약함과 그 질고를 지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는 이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헤롯과 같이 핍박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던 그 무리들 중에 그 한 명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헤롯과 또한 수많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며 내 삶 속에 증거해냄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소중한 알곡으로 길이 남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